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개인의 일생, 한 가정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보기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해로운 일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는 자체는 그렇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일, 나의 헌신과 봉사,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난 세월을 기억하고 회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는 것은 인간의 재미요 허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남은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과거의 일을 회상해 봐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인생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앞에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게 뭔가? 또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 말씀들이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 외에는 없으니.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날까지 계속하여 왔다.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편지를 띄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해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이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충만히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다 나를 버려도 나는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났나? 12제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뵀지만 너는 아니잖아.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만났잖아. 너 가짜 아니야? 이런 비방을 들어가면서 다 떠나버리는데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옛것을 생각할 때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이 내게 나쁜 말을 했고 상처를 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회상하면 마음이 전부 다 악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것을 돌이켜볼 때 언제나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돌이켜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잊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찬송가 460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했던 마음과 악했던 마음과 포악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었던 평안함과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었던 육신의 자랑거리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뒤의 것을 잊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경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셨던 길, 그것만을 회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 학자들은, 역사가들은 복된 습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거칠게 하고 이상하게 말에 가시가 돋아 있고 자꾸 옛것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습관입니다. 악한 습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걸으셨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을 복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을 계속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된 습관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습관을 계속 하시면 나를 내 고집에서 떠나게 해줍니다. 내가 했다. 여기서 떠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다 찬양과 감사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을 회상하라고 했는가 하면 마음 깊이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옛길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는 그 주님이 같은 주님이니까 주님을 무한정 신뢰해도 괜찮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돌이켜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끼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도움의 돌. 우리의 두 눈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에 집중하면 우리는 가는 길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를 보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에벤에셀을 놓아두십니다. 우리가 그 도움의 돌을 보기만 하면 그 돌을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구출하셨고 현재도 구출하시며 미래도 구출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즉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40년은 성화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을 광야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낮추고 시험하시는가? 죽을 때까지 왜 그러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의 보혈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말씀과 명령을 주었는데 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나를 사랑하니?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세상사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영혼의 세계에서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설교를 해도 차원 높은 설교를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합니다. 아이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은 관심이 오직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세상을 근심하고 가정도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도 역시 낮추어지고 시험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처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한 5년 10년 믿으면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낮추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100세에 철이 듭니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75세면 엄청난 나이인데 그때 겨우 부르심 받아가지고 100세가 되는 해야 이삭을 바칠 정도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25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인생 살면서 세상은 참 악하구나, 악이 존재하는구나, 악의 깊이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 헛된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고는 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해서 전적으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적 마귀와 대결할 때 인용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최초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신실한 자에게는 여러분 순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를 안 잡고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원수 마귀와 대결하시기 위해 참 이스라엘로 광야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갈라진 틈에 서는 겁니다. 광야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 막 매료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의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악한 짓을 당하고 막 모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모습 보고 반해서 막 TV를 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돈을 줘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의 예수님은 그보다 수천만 배 뛰어난 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성경에서도. 그러면 그분이 간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멋있으면 따라하게 돼 있거든. 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뭔가를 해결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막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 강에서 되돌아오사 그 영으로 인도받으시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날들이 끝난 후에 시장하게 되셨더라. 이에 마귀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도록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와는 관련 없습니다. 신이 신의 일을 한 건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엎드려 경배만 하고 비기만 하고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고 얼마나 기적의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스라엘의 공동 대적인 사탄 마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거 광야에 계시는데 금식기도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한 인류 최고의 드라마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간 것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탄 마귀와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인간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 앞에 예수님이 홀로 서서 1대1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멋진 장면입니다. 이거 가슴 뛰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났지만 아담은 만들어졌거든요. 창조됐거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인데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인 나혼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지금 목수가 아니라 옛날 시대 2000년의 목수입니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람 부는 광야에 야수가 소리 지르고 두려움과 황폐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 서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신 그분이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처참한 사막 속에서 굶주리면서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20도가 되는 곳에서 완전히 막 탈진할 상태로까지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 계셨고 그 광야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서 계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서 계시고 참 인간이니까 우리를 위해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주님이 광야에 계신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원수마귀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서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분은 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 그 무서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신 그분이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는가? 세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덩이로 빵 한번 되게 해봐라. 완전 유혹입니다. 이것은 완전 유혹이에요. 뭐 뛰어내려봐라,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부귀영화 유혹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는 약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기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말씀 없는 기도는 헛된 겁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냥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안 되면 보고 읽으면서 하면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무서운 대적을 물리쳤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대적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 또 뭐 있어요? 세상, 한 개 더, 욕심.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written record, Holy Scriptures.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알거든, 야 인마 내가 하나님이거든, 어디서 까불어? 그럼 우리랑 관계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건방진 게 콱 이러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승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건 절대 안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는 예언받는 사람에게 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제발 그만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파헤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 상황 어떻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한 줄기 빛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every word, 말씀 하나하나,
왜 영어로 all was 안 하고요 every word 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all을 쓰게 되면 묶어서 한 개입니다. 이게 좀 해석이 문제는 있어요. 사실 모든 말씀 그러면. 그러니까 every라는 말은 영어를 아는 사람이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all the people 그러면 모든 사람 이런 뜻이지만 every people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everywhere 그러면 어디서나 이 말이에요. 어디서나 이 말이에요. everywhere. 그러니까 every가 들어가면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받아는 들이지만 원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가 다 빛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길이다. 문제 해결의 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로 살고 죽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인간의 제일 유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된 고백이고 인간의 복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행한다고 하는데 전부 내 의로 행합니다. 그러놓고 자기가 쓰러지는 겁니다. 못 알아준다, 알아준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육신의 생명이 빵으로 유지되듯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들이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를 찾아내거나 내 주장이나 신학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그 속에 교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또 내 주장을 스포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영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진리 찾은 사람도 은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성경으로 나와야 합니다. 참된 양식과 빛과 위로와 권위와 힘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빵만 사는, 그 말은 육신은 빵으로 살지만 너희들의 인생과 영은 절대 빵으로 해결 못한다. 내가 주는 말씀으로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얻기 위해 성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every word, 말씀 하나하나 모든 말씀으로 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하고도 무진장한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치도록 마련해 두셨습니다. 교회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보시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책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현대인과 현대교인들, 특별히 현대교인들이 힘이 없는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까? 나는 얘가 신학대가 안 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냐?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알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입니까? 기도하면 말씀하십니까? 택도 아닌 소리. 다 그 마귀 소리입니다.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는가? 성경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 쉬는 것처럼 의지해야 합니다.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순종하는가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가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가사는 좋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막 이거 되면 그냥 막 로망스 나오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냥 이거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손잡고 다랑다랑 가면 되는갑다, 아이처럼.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 뜻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히브리어 뜻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말은 그냥 손잡고 딸랑딸랑 강의처럼 따라간다는 말, 이거는 순종의 의미는 들어있지만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교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아멘. 은혜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말씀 읽고 이게 기억나는 순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격려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 우와, 보세요.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만 읽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고 한 가지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낭만케 한 적이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단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홍수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